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며 현재 진행형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광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도 과거 완료형이 아니고 또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현재 진행형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벌써 딱 자세 잡고 주무실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주 최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중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 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에 이어서 최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것과 무너진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하고 싶고 다시 복원시키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람이 아마 다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립고 다시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장소 그때 그 사람을 다시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회복하고 싶은 이런 장소들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만나고자 하는 장소가 갈릴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장소이고 또 첫사랑이 시작됐던 장소이고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장소를 갈릴리로 지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잊지 못하시고 그리워하는 그런 장소, 그런 예배가 있는데 그런 장소가 어디냐? 다윗의 장막이고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은 그리워하시고 다시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에서 드린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다시 받고 싶어 하실까? 구약에서도 아모스 9장 11절에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서 예배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와서도 신약 시대에 와서도 내가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다, 일으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과연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었고,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리워하시고 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긴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였던 찬양대가 4,000명이 세워졌습니다. 이 4,000명의 찬양대원들을 가지고 24개의 찬양대를 구성해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음악 감독자들을 세워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같은 이런 음악 감독자들을 세워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자로, 또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로, 예배 전체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디렉터로 이렇게 음악 감독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정도는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찬양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유일하게 찬양 인도자로 그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단도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다윗의 장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년 동안 이것을 운영했냐면 36년 동안이나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운영하였고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예배의 불을 켜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4시간 동안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의 여기저기에서 이 내용을,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던 내용을 기록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장막에서 밤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시편 77편 6절에도 보면 다윗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보니까 다윗이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8편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를 연주하는 자들아, 수금을 연주하는 자들아, 일어나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쉬지 않고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 다윗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워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도 이와 같은 예배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천국에 가면 성경 공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다윗의 장막 가운데로 옮겨놓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림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 다윗과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림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되고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인생의 먹구름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엉켜있고 꼬여있는 문제의 실타래들이 하나씩 다 풀어져 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림교회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다윗이 드렸던 그런 예배가 올 한 해 모든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테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뜻은 추구하다, 구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서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장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손님이 와서 보니까 손님 입맛에 맞는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주인이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음식들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식사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식사는 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식사 시간이 이 손님에게는 그렇게 기쁘지 않는, 오히려 손님 대접 받는 것도 생각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보면 상당히 많은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이 예배 순서를 이 음식 반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의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께 대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주님께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여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게 편하고 내 입맛에 맞는 찬양들만 하고 나 좋으라고 드리는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초청받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다윗과 같은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내게 편하고 나 좋으라고 내 입맛에만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 입맛에 맞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라야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 말고요, 내 입맛에 맞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상에서 드려졌던 예배를 다윗이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1시간 한 번 예배를 드리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맛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편하고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원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오늘 예배 은혜스러웠다라고 말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도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방법은 이미 시편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드릴 수는 없어도 한 가지만이라도 시편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가 다윗의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고 다윗과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전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의 내용일까요? 다윗이 어렵게 처음에는 실패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다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정말 어렵게 해서 그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가며 예배하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여기까지 오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두고 온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며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하는 광경을 사울의 딸 미갈, 그 다윗의 아내였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이 채통도 없이 경박스럽게 저렇게 예배해서 되겠냐라고 다윗의 예배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니 이보다 더 낮아지고 천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이렇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주일날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전 예배자로, 예배 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1시간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 중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전 예배자도 돼야 되고 예배 후 예배자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 가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혼자 계시든 누구와 계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삶의 예배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 예배자와 삶의 예배자는 뭐가 다른가? 성전 예배자는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자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영성신학자였던 이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죠. 이 책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구분해서 놓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종교인과 종교인은 성전 예배자라고 한다면 신앙인은 삶의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이
W 토저 목사님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제가 몇 가지만 적어왔어요. 보시면 첫 번째, 종교인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고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종교인은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고 거룩하게 꾸미는데 힘쓰는데 반해 신앙인은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데 힘쓰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종교인은 성전에서 대접받고 성전에서 인정받고 성전에서 높임을 받는데 집중하는데 반해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예배자가 아닌 삶의 예배자는 성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 집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는 그것보다도 성전에서 내 모습을, 내 이미지를 화려하게 괜찮게 드러내는 것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더 화려하게, 더 거룩하게, 더 멋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삶의 예배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삶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몸뚱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들, 영적 예배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런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실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성전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번역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삶의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삶의 예배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나아만 장군은 아랍 왕국의 서열 위위였던 군대 장관입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장관에게 문둥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 권력, 돈 모든 걸 다 동원해봤지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 밑에 노예로 있는 계집종 여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자라고 해서 왕에게 먼저 갑니다. 왕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도록 서한 하나만 써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랍 왕국의 왕이 서한을 하나를 써서 건네주게 됩니다. 그 서한을 가지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왕이 그 서한을, 그 편지를 받아들자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휘어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저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느냐라고 애통하고 분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다시 이스라엘 왕을 거쳐서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마중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
뚝배기도 안 보였습니다. 나만 장군이 왔는데도 적국의 가장 강대한 큰 이 아랍 왕국의 서열 2위였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문둥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어땠을까요? 화딱지가 났겠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나와서 인사는 하지 못할 망정 자기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야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서요? 이 계집종 여아이가 또 나섭니다. 그래서 이 아랍 왕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을 만날 때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집 앞에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 계집종 아이가 계속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문둥병 나으러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라도 한번 해보셔야죠. 문둥병만 나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계집 여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면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나 교회 안 다녀 이것도 아니고, 나 직장 안 다녀 이것도 아니고, 나 밥 안 먹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그냥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기다려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계집 아이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냥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라고 하면서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한 번 목욕을 했습니다. 2번 목욕을 했습니다.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하나도 안 났습니다. 오히려 또 요단강이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이에요. 너무 지저분한 물이에요. 그런 지저분한 물에 몸을 씻으니까 몸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 목욕 안 해! 라고 얘기했는데 7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7번 목욕을 하죠. 7번 목욕을 딱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싹 나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보았던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살과 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됐어요? 아기 피부처럼, 아기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복이냐?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에요. 갖가지 모든 전쟁은 다 나가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 상처가 없을까요? 칼 맞은 자국, 활 맞은 자국,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몸의 흉터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흉터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문둥병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흉터들도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들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응답될까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런 아픔과 상처들, 엉켜있고 꼬여있는 문제들, 내 안에 있는 숨기고 싶은 그런 흉터들, 그런 아픔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남에게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아픔들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자만 되지 말고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기는 내 입맛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 성전에 와서 이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날 1시간 성전에 와서만 예배하는 성전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말씀 한 구절에도 한번 살아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예배 후 예배자가 될 때, 삶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더함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 맞는, 하나님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교적인 의식만 있는 성전 예배자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삶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해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움과 이로움이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